요즘 KBO 야구 시즌인 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조금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 야구 감독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떤 선수를 뽑을 것 같습니까? 개인 실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을 뽑지 않을까요?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의 세계 혹은 세상의 지명 기준은 냉정합니다. 오로지 실력과 그러한 수치로 증명된 사람만이 선택을 받습니다.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실제로 병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필요한 제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거나 혹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대한 혹은 확신이 있는 자들을 뽑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있고 든든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픽하시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명단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평범한 어부들과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같은 형편없는 배경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줄 이미 알고서도 마지막에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가 제자로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삶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픽한 첫 번째 기준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순종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주님이 부르시니 제자들은 즉시 나온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형편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앞세우는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주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도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란
내 사정이 다 정리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예수님, 이것만 좀 잘 풀리면요. 하면서, 그러면 제가 교회 갈게요.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순종은 나의 가장 중요한 사정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는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일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 제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였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마음이 급해진 마르다가 불평하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픽한 제자의 두 번째 원리, 함께함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생략된 채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일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혹은 설교를 잘하거나 혹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함께 공유하며 예수님께 물어보며 친밀해지는 그 시간을 원하십니다. 그때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하기만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의 기준은요, 내 힘을 빼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내 의지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제가 복싱을 처음 배웠을 때 관장님이 초보자인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배우거나 하는 초보자들은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게 될까요? 저는 어깨에 힘을 좀 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초보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뜨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동을 혹은 수영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수영할 때 무서워서 몸에 힘을 주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어깨에 힘 빼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내 힘으로 버텨야지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부러지고 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자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은 내 힘을 뺄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내 어깨에 힘을 빼고 오래 뜨는 방법입니다. 내가 힘을 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당당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픽하고 그들을 제자로 빚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로 빚어가고 픽할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교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힘과 내 어깨에 힘을 빼고 오직 성령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늘나라 국가대표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 감독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모든 신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함보다 나의 열심, 나의 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 세상의 어두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